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많은 눈물이 담긴 장면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어머니 품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돌아온 야곱. 이제 그는 가나안 땅 세겜 근처에 장막을 치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평온해 보이는 야곱의 삶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욕을 당했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복수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땅에서 원수가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도 하란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이 있었고 귀에는 이방 신의 이름을 새긴 귀고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 하늘 문이 열렸던 그 돌베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머물면 안 될 곳에서 가야 할 곳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세겜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비옥한 땅이 있었고 교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미 샀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밭을 은 100개에 샀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산 땅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착해도 될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곳에서의 안정은 진짜 안정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땅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일어난 디나 사건, 시므온과 레위의 학살 사건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삶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알면서도 못 떠나는 것, 알면서도 못 버리는 것, 알면서도 못 돌아가는 것. 그 약함 앞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딘지는 아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적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마음에 있는데 세상의 편안함이 발목을 잡는 적이요.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오랫동안 집 밖에서 서성이는 아이에게 이제 들어오거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20살 넘어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그 들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요. 사닥다리 환상 아시지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장소로 야곱을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아직도 세겜에 있느냐고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추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부르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우상을 품고 약속을 미루고 있어도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오십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서원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서원을 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야곱은 아직 그 서원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있어도 집안에 우상을 숨겨두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라. 야곱이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미루어 왔던 일, 눈 감아 왔던 일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귀에 달고 있던 귀고리들, 그것들을 모두 야곱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더라. 이 장면이 왜 감동스럽습니까? 야곱 혼자가 아니라 야곱의 온 집안이 함께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니 그의 가족도 따라 섰습니다. 어른이 먼저 신앙으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아버지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자녀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상을 묻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묻었습니다. 땅속 깊이 다시 꺼낼 수 없게 그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우상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미련 없이 완전하게 돌아볼 수 없게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베델을 향해. 그런데 창세기 35장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방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서 남자들을 죽인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야곱 일행은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미 길을 여십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장소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께 이름을 드린 것입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도망치던 그날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드보라가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올 때 함께 온 그 늙은 종입니다. 그 나무 이름이 알론 바굿인데 이것은 통곡의 상수리나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울었으면 그 나무에 통곡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드보라. 이 이름이 창세기에 딱 2번 나옵니다. 처음은 창세기 24장 59절, 리브가가 시집갈 때 함께 떠난다는 기록.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죽었다는 기록. 수십 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을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망자로 살던 20년 동안 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품에 있던 마지막 흔적, 유모 드보라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울었을 때 그것은 드보라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끝내 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를 위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9-12절입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 야곱.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의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베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에브랏, 지금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야곱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헬이 산통을 시작했습니다. 라헬을 기억하시지요? 야곱이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여인, 7년을 종살이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7년을 더 섬긴 그 여인.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성경은 7년이 수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라헬이 지금 길 위에서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9장 11절,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처음 만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별에도 눈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처음부터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함께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망을 나누었겠습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하란에 20년을 버텼고 그 사람이 있기에 라반의 속임수를 견뎌냈고 그 사람이 있기에
에서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야곱의 삶에 라헬이 있었다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그만큼 더 아름답고 그만큼 더 아팠다는 것입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7절입니다.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도 아들이라. 이번에도 아들이라. 라헬의 첫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어가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논이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어가는 어미가 마지막 숨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슬픔의 이름 위에 소망의 이름을 덮어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머니는 슬픔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이를 기쁨과 소망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베논이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베냐민이라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너는 쓸모없어 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내 오른손의 아들아,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위에 당신의 이름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14년을 기다려 얻은 여인, 40년 가까이 사랑해 온 여인이 길 위에서 죽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5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그것은 라헬의 묘비라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야곱이 세운 그 돌기둥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야곱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기랴사르바 헤브론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이더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났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속여서 도망을 가야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지금 이삭은 180세입니다. 4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다림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흰 머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여윈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겠지만 그 말들보다 더 깊은 것이 그 침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미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마 이삭은 야곱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알미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살아서 왔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8-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세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 죽음입니까? 고통 없이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장사 지냈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관 앞에 선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치던 날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렸던 형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두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흩어진 형제를 다시 세우십니다. 슬픔이 화해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일생을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이삭인데 그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에 그 태어남 자체가 웃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은 웃음만큼이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손에 묶여 제단 위에 올려진 아이. 그 공포를 이삭은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이삭은 대속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세에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누리다가 주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 즉 에돔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 족장들의 이름, 시족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6-7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더라. 이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와 똑같습니다. 에서는 세일 산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에서는 이 땅에서 왕들을 냈습니다. 세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에서의 이름 뒤에 복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름은 한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역사책에 기록되었고 야곱의 족보는 구원의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름이 새겨집니다. 창세기 35-36장을 통해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머물면 안 될 곳을 떠나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우상을 땅에 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새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을 붙든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자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헬의 무덤에도 이삭의 장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베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야 할 곳을 알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집안에 묻지 못한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일어나라는 말씀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과거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어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칠 때도, 속일 때도, 세겜에서 머뭇거릴 때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세워라, 이름을 불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자리에 기름을 부어 치유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속이던 자를 이기는 자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망치고 실수하고 사랑하고 잃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헬의 무덤 위에 세운 돌기둥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이름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묻고 이삭을 묻고 그래도 계속 걸어갔듯이 우리도 오늘 일어나 걸어갑시다. 베델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향해.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